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드릴 주제는요,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종교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무엇이냐면 종교의 뜻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의 기원, 또 역사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종교가 어떻게 태어났고 종교가 왜 생성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래야 존재의 이유, 또 이 종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 심리학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결국 이 종교 심리학이란 건 심리학의 한 과목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갈래 중에 이 종교 심리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마 이 왜 존재하는 데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장단점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은 무엇이냐? 종교가 왜 존재하는지, 또 종교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잘 숙지하고 알고 계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자기계발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첫 번째로 알려드릴 것은요, 바로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입니다. 종교의 뜻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교란 것은 이 사전적 어원부터 살펴보면요, 바로 마루 종자와 가르칠 교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한자어죠. 그래서 이 마루 종자란 뜻은 옛날에 불교에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왔다고 전해지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루 아시잖아요, 마루. 이 마루란 건 집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루종의 다른 뜻은 바로 근원, 근본 이런 것들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정의를 먼저 찾아보게 된다면 근본적인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혹은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초월적인 신을 믿고 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을 따르면 포괄적인 언어에 있어서 우리가 유교, 도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윤리사상 역시도 종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종교란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사용할 때는요,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 바로 이 초월적인 신이 항상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전적 정의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신을 숭배하고 또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신을 숭배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종교의 의미와 똑같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냐? 바로 인간의 삶에 대한 목적성을 찾는 것에 중점적이라는 뜻이죠. 왜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마루 종자가 어떤 의미라고요? 바로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종교는 인간의 근원, 세상의 근원, 여러 가지 근원적인 면들, 본질적인 면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르쳤었을 때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목적성들을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옳거나 그르거나 상관없이 그저 우리는 그 종교 속에서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독교, 불교, 특히 저희 나라는 뭐가 많냐면 제사가 많잖아요. 조상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많은데 이건 역시도 종교의 일부분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무당같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굿, 무당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요. 일본에 따르자면 신사 혹은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우리 삶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의 기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종교의 기원은 단순합니다. 총 3가지의 고대로부터 내어져 오는 어떤 종교적인 특성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을 먼저 살펴보면 언제부터 이게 출발했냐면요. 바로 대략 청동기 시기부터입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기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가 생겨나고 공동체가 생겨나고 문화가 생겨났던 시기가 바로 청동기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석기 시대에서는 정착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여기저기 가족 단위의 소규모의 집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수련 및 채집 생활들을 했죠. 그러다가 신석기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경작을 하고 농경사회가 열리면서 그제서야 소규모 집단들이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도중에 점점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이 집단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규모가 커졌을 때 족장이 생겨나고 어떤 공동체, 집단, 사회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사회가 생겨나면 바로 무엇이 생겨나는 줄 아세요? 바로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생겨나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종교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번개, 화산, 지진 등을 보고 난 이후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왜 일어날까? 이 번개가 딱 떨어져서 불이 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고 인간에게 전해줬었던 그 장면이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마치 번개가 내리쳐서 불이 생겼고 그 불로 인해서 인간들은 드디어 불이란 속성 자체를 알 수 있고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인간에게 주는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이 대략 청동기 시기의 사람들은 이런 초월적인 존재를 추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초월적인 존재가 신적인 존재라고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부터 다시 한번 이 종교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맨몸으로만 인생을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지진이 나면 누가 분노했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땅의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혹은 화산이 터진다면 누가 분노했다고 생각할까요? 옛날로 따지자면 지옥의 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란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물음, 이것들을 설명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대략 청동기 시기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신적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통과 응답을 내리는 거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기원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3가지의 요소, 종교적인 요소가 태어나는데요. 바로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입니다. 그래서 먼저 샤머니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샤머니즘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를 통한 구원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기우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신이 우리가 이뻐할 만한 무언가를 했었을 때 신이 그것들을 들어주고 그것들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즉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출발점은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에 따르면 인간의 약함 혹은 인간의 어떤 욕망과 바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종교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술, 제사, 기독교 같은 것도 바로 존재적인 신, 초월적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렬한 갈망, 열망, 바램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종교의 일부분이자 기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은 직관적입니다. 바로 토템. 즉, 어떤 신성한 물체가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건데요. 이 토템이 뭔지 아시죠? 바로 어떤 사물입니다. 사물. 그래서 이 토템이 꽝 이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는 신성한 지역, 혹은 이 자리에 뭐 어떤 축복이 있는 지역,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토템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뭐 성경에 따르자면 예를 들면은 누구의 신을 위한 우상을 만든다고 하죠. 어떤 상을 만드는 거예요. 불교에 있어서는 뭐 불상 같은 것이고요. 천주교에서는 뭐 예수상, 혹은 신당에서 여러 가지 뭐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물체에 대한 상들이 있죠. 그런 것도 토테미즘이고요.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바로 장승, 도라르방 이런 건 역시도 바로 토테미즘입니다. 장승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장승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애군이 없도록 해주고 막아주는 것이 바로 장승입니다. 그렇게 험악한 얼굴을 한 나무가 있으면요, 이 동물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혹은 귀신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승이 생겨나고, 혹은 우리가 도라르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라르방의 뭐 코를 만진다든지, 혹은 뭐 어떤 물체에 어디 부위를 만든다든지,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 임신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들이 바로 이 토테미즘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고대에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떤 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집중했고, 그것들이 나에게 대해서 부적처럼 나를 지켜주고 축복을 해주는 어떠한 신성한 존재라고 기억하게 됐고, 그것들이 바로 이 토테미즘적 종교의 시작인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 애니미즘인데요. 애니미즘은 우리가 어떤 단어였었냐면 아니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마라는 단어, 즉 에니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영혼이 있고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애니미즘이란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인 신도 당연히 영적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믿음, 경외, 숭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애니미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 종교들은 사실 이 애니미즘에 속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의 영적인 어떤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략적인 종교의 기원은 바로 이 애니미즘적인 사상으로부터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신관, 뭐 예를 들면 이것이죠. 뭐 고양이 신, 뭐 의자 신, 이것저것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애니미즘입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혼이 있고 어떤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삶을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귀신, 대표적인 영적 존재잖아요. 어떻게 지평 좌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나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귀신이 어떤 물리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 애니미즘적인 요소에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귀신이 포함되고, 또 어떤 보면 설화 같은 게 포함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믿기지도 않지만 뭐 단군 설화처럼,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어떤 설화들이 바로 이 애니미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란 건 보통 이런 여러 가지 세 가지의 종교적인 어떤 이런 특성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이 대략 청동기 시기부터 기원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알아볼 거냐면요, 바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겠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몇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뭐 대략적으로 한 5천 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뭐 역사가 긴 종교가 있고 짧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 포괄적인 모든 종교를 합쳐서 이 종교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했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종교들이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바로 인간의
문명, 문화가 발생함과 동시에 제가 같이 생겨났다고 했죠. 바로 기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양한 이 종교가 각 문화마다의 특징을 갖고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만의 그런 다신관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군설화처럼 우리나라만의 또 정서에 맞는, 문화에 맞는, 지리적인 환경, 특성들에 맞는 신화나 혹은 종교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종교가 다르고 각 역사 속에서의 종교, 지배적인 종교가 다른 이유 역시도 바로 그 해당 문화마다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의 역사를 이해하실 때는 이 종교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보다 오히려 그 종교가 지배적인 역할을 했었을 때 시대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또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뭐 사상적인 어떤 가치관 혹은 나만의 뭐 신념, 관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상적인 하나의 사상으로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족이 어떤 가족일지 고르지도 못하고 친구도 우리가 뭐 당장에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엄청 많은 인구수 중에 우리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 제한적인 사람들에서만 친구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뭐하기 위해 타파하기 위해서 이 종교는 역할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것들이 좋은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냐? 바로 해방운동 같은 것들이죠. 해방운동이 뭐죠?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것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운동들을 주로 역할을 수행한 분들이 누구시죠?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대다수는 뭐 기독교인 혹은 불교인 다양한 종교인들이 역할을 했는데요. 왜 종교인들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그것은 바로 그 종교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들, 여러 가지 가르친 신념들이 이 불합리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좋은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또는 이 역할이 안 좋게 기능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뭐 예를 들면 히틀러와 같은 2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어떤 누군가가 이 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 세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십자군 전쟁처럼 많은 정치인들 혹은 그때 당시에 부패했던 그 교황 그런 종교의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이 종교들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게끔 이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종교의 기능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뭐 시민운동, 인권운동, 해방운동 이런 운동가들이 대부분 종교인들의 비중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이 무장되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불합리함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타파하겠다. 이렇게 좋은 역할 자극제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종교는 사이비 이단과 같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기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고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이 종교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 종교가 시대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사고, 관념, 가치관들을 변화시켰고 주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종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어떤 누군가의
사고관, 가치관, 관점, 이해관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강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역할도 봤지만 나쁜 역할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냐면 바로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심리학적인 접근을 종교에 접목시켜 본 것인데요. 바로 이 종교 심리학이 뭔지 알아보시죠. 이번에는 바로 종교의 심리학적인 접근을 알아볼 텐데요. 이 종교 심리학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거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건 바로 이 심리학을 통해서 종교를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이 심리학적인 관점은 어찌 보면 이 과학 혹은 수학 이런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고 깊게 해석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를 이해하실 때 이 종교 심리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 심리학입니다. 바로 종교의 목적이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연구했었을 때 나온 학문들이 종교 심리학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선두주자였던 것이 바로 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결국 심리학을 또 이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공하게 된 이유가 바로 본인에 대한 열등감, 본인에 대한 방어 기제 때문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르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이트는 종교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자매 이 시대 상황들이 이 종교를 갖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발심과 거부감 때문에 종교 심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종교를 해석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종교 심리학은 사실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죠. 왜 데카르트가 종교 심리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신적 존재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서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고 추론했듯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초월적인 신을 두고 연구하고 이것들이 이런 이유에서 존재하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 심리학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융은 현대 종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에 맞서서 이 이후에 칼융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서적이나 뭐 연구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발생한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프로이트나 칼융, 모든 종교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이란 건 항상 어떤 것들을 생각하죠? 바로 이 무의식을 생각하죠. 이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무의식을 소개합니다. 이 인간의 내면, 무의식 속에서 도대체 왜 종교란 건 필요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게 이 종교 심리학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이 종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종교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의 경우,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대략 이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란 건 삶의 목적성을 가져다 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친구들끼리 옛날에 장난 많이 쳤는데 너 왜 태어났니? 너 뭐하러 인생 살아? 너 뭐하고 살래?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우리가 인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지? 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왜 태어났지? 라는 목적성, 본질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것이죠. 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연구들이라 해야 될까요? 설명들, 해석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이런 삶의 목적이 있구나를 깨우치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바로 그 기능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답을 내리고 싶으니까 어떤 것들이 발생했다? 종교가 발생했다고 믿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진시황이 불로초라는 그런 약초를 찾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 생명이란, 삶이라는 특성들을 부여받은과 동시에 반대되는 것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것이죠. 왜? 인간은 어찌나 저찌나 이래되나 저래되나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그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에 대한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이 종교다 라고 이 프로이트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호선 열차 타고 가면 꼭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종교적인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얻고 있냐면 이 죽음에 대한 해방감을 얻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미이라가 뭐예요? 우리가 현세 속에서 영원히 못 살더라도 내세에서 영원히 살면서 좋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미이라 만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서 해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란 것들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는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인생은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얼굴이 차은우처럼 생겼으면은 종교 안 믿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트라우마, 어떤 욕망, 욕구들이 다 충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굳이 종교 믿을 필요 있습니까? 굳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바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워낙 잘 살고 워낙 행복하고 워낙 못 이룬 거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누군가, 완벽한 누군가가 됐으면 당연히 종교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다양한 불합리함 속에서 그것들을 느껴가면서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저러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결핍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초월적인 누군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완전한 존재를 꿈꾸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봤고요. 이 심리학은 이런 무의식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결핍에 대한 반응들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이 만들어낸 필수 불가결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삶에 대한 목적을 찾기 위해,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목적성이 필요하니까요. 또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거 싫어하고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건 빨리 기억하고, 그게 다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것이거든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란 걸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죄와 다른 점, 내가 왜 남들은 얼굴이 쟨 차오는데 난 왜 이따구로 생겼지?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내면에 대한 욕구들이 만들어낸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가치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교 심리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종교란 건 필수적이고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한다면 이 불완전함, 불합리함 속에서 반드시 종교란 건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갖추어져 있었던 결핍에 대한 반응들 혹은 어떤 열망들을 해소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종교 심리학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장단점입니다. 가장 긴 부분인데요. 이 종교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어떤 것이 좋냐면요. 종교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듣고 종교가 꽤 좋다 생각하시면 뭐 종교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뭐 종교가 필요 없겠다 하신 분들은 뭐 종교를 갖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왜 남들은 종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기독교인일까? 저 사람은 왜 불교인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졌을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원, 역사, 의미, 종교 심리학 또 마지막으로 장단점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이 종교가 갖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바로 종교의 장점입니다. 종교의 장점 총 4가지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봤는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이죠. 이 종교의 장점은 이 의존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의존한다는 것. 예를 들면 내가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불완전함 때문에 초월적인 완전한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거나 무서울 때마다 누굴 불러요? 엄마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건 역시도 심리학적인 관점에 따르자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장 기대고 싶고 의지할 수 있었고 마음이 편해졌었을 때의 상황들을 가정한다는 것이죠. 어디 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 편안했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깜짝 놀랄 때마다 엄마, 뜨거운 거 닿을 때마다 엄마 이렇게 찾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의존은 우리들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들고 편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결핍이나 두려움이나 걱정들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 종교의 장점 첫 번째는요,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당위성,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마루 종자 이야기했죠. 종이란 건 무엇이냐? 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통해서 진리나 근원이나 본질, 다양한 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이 종교적 가르침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가르침이 나의 삶의 방향성, 지시 등이 되어주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런 목적성을 가짐으로 통해서 어찌 보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물음들이 해소됐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들은 모두 아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이래서 저랬구나. 저건 저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하실 때 심리학을 많이 공부하시는 이유가 그걸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맺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야 라고 이유를 알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많은 지혜가 생기듯이 우리가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이 종교적인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으면요, 이것이 내 삶의 큰 방향이 되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 인격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들 느끼실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어떤 기능을 역사적에서 수행했냐? 해방적인 운동에 많이 참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핍이나 혹은 불합리함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가꾸고 자기 개발하고 뭐 어떤 가르침을 지켜나가고 힘든 걸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만 하더라도 보면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많은 말씀. 불교만 하더라도 우리가 윤회를 거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켜야 해요. 그 속에서 그 가르침을 지키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인내심, 사랑, 어떤 많은 것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 종교적인 가르침을 지켜나감으로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교 사상, 유교 문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하게 나의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나의 인격적인 성숙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그릇이 커져가고 성장을 하면요, 당연히 많은 좋은 운적인 기회들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는 이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시키기 위한 가르침을 기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마지막은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이 행복일 거예요. 특히나 이 행복이 없다 느끼는 사람들은 더 종교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려는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를 믿게 되고, 이 종교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유를 마련했을 때는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삶이 너무 불행해, 내 삶은 너무 우울해, 이것들을 누가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옆에 주변을 둘러봤을 때 어떤 인간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돌아가냐? 바로 신적인 존재, 어떠한 기가 막힌 가르침, 이런 것들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이런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필요하고, 그렇게 내 내면들이 이끌려져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은 복을 바라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가 뭘 하냐면요, 기도함을 통해서 이를 충족시켜 나갑니다. 이것은 단지 기독교 여러 가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타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무당한테 가서 야, 이 사람 진짜 신통방통한 사람이래,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래, 신기 있는 사람이야, 해서 점을 보죠. 내 미래는 어떨까요? 제 미래는 어떨까요? 얘랑 궁합은 어떨까요? 저는 뭘 피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런 모든 건 역시도 어떤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복을 바라는 습성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것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좀 더 운적인 요소, 조금 더 행복한 어떤 결말, 기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무언가, 제사를 드리건 기도를 드리건 누군가에게 나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유를 해석시키건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짧게 이 네 가지, 가장 일반적인 이 네 가지의 종교의 장점들을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바로 종교의 단점입니다. 당연히 종교의 장점만 있겠어요? 단점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에 대한 기피감이 드시는 이유가 이 장점은 알고 계시지만 반대로 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점과 비교해서 단점을 한번 알아보실 때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이고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건 무엇인지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란 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공감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는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단점에 대해서 깊게 저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일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는 경우는 종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죠. 사실은 이 십자군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눈을 돌리고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들을 열어서 이 대중들에게, 이 시민들에게, 이 민중들에게 이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되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나 알고 보니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나 이런 독재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종교를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는 위험성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선동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게 종교의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그럼 두 번째죠. 알고 보니까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어떠한 종교든 이단과 사이비는 존재하잖아요. 기독교도 이단 사이비 존재하고 뭐 불교도 여러 가지 솔직히 종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옳은 종교인지 아니면 거짓된 종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종교적인 어떤 지식이나 전문성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선뜻 어떤 친구가 아무리 믿음직해도 얘가 다니는 종교가 어찌 보면은 잘못된 종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믿음이 안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종교라는 건 큰 단점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태껏 믿어왔던 이 종교가 사실은 거짓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단과 사이비트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좋게 종교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인생이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의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조심해서 좀 종교를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바로 시각적인 요소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가치관입니다. 형이상학이란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이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 속에,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바로 형이상학적인 관점인데 대표적으로 이 종교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 속하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실 종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나 받아들임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종교죠. 그러니까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종교인들이 맨날 믿냐고만 말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믿냐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회의적이신 분들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멍청해가지고 혹은 감성적이어가지고 종교를 믿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리적이냐 추론이 가능하냐는 얘기는 그 종교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조금의 일만의 믿음과 어떤 이걸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필요하려면요 눈에 보이거나 어떤 감각들이 전해져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이 종교의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쉽게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쉽게 믿었다가 1, 2번처럼 잘못된 가르침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게요? 누가 책임지게요? 그걸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섣불리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연결하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왜 수동적으로 변할까요? 한계성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냐면 신과 우리는 언제나 일방적인 관계죠. 뭐냐면 상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 위에 있을 수 있으세요? 어떠한 종교 중에서 신 위에 있을 수 있다는 종교 있으세요? 없죠. 우리가 신보다는 같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아래 저급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란 것은 어떤 초월적인 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조금 어떻게 돼요? 수동적으로 변화하죠. 우리나라가 좀 보수적인 집단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 유교적인 사상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종교는 우리 삶을 하여금 이 사람의 생활 양식을 수동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이 삶을 지키고 이 가르침을 지키고 이행함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항상 판단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죠. 이런 수동적인 내 삶의 변화는요. 내가 어떠한 도전을 하고 내가 인격적으로나 나만의 어떠한 가치로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깝지만 이 종교를 너무 집착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받는 존재로서의 한계가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막 큰 믿음이 안 가거나 혹은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 말고 뭐 종교의 단점을 꼽으라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종교의 단점이 아니라 사실은 종교인의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본적인 넓은 범위에서 종교를 봤었을 땐 이런 네 가지의 단점들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의 장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장단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종교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유, 바로 이것을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종교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들이 종교를 갖든 말든 사실은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인이에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를 정당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종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객관적인 지표를 봤었을 때, 이 객관적인 어떤 심리학적인 접근을 봤었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잖아요,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종교는 저에게 많은 도움과 많은 질문과 많은 역할들을 저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뒤돌아 봤었을 때 이 종교가 자기계발서로서 자기계발에 대한 어떤 하나의 관문으로서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줬냐, 이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처음에 장점에서도 말했듯이 근본적인 나를 찾게끔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나를 왜 찾으셔야 되냐면요. 제가 그 전 위닝 멘탈리티 얘기했었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피지기 백전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우리가 100번 싸웠을 때 위태롭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위태롭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갔을 때 사실 변칙도 많고 변수도 많고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게 인생이란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험난한 이 인생 속에서 위태로움을 더 추가하지 않으려면요, 당연하게도 나를 알고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알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것들이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철학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이 종교 역시도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어떠한 문화의 체험을 통해서 뭐가 옳다고 믿는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저는 기독교를 제가 포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포교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종교가 갖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나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어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알미 있어야 인생을 살아가게 돼 큰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도움을 주는데 또 이런 신적인 존재가요, 그냥 단순하게 이성적인 어떤 나의 자기계발 이런 것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말했듯이 의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불합리한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합리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이런 방어기제가 인간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스스로가 맨날 비교하면서 우울해져가지고 난 왜 이렇게 잘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굴이 차은우가 되고 싶다고 욕망이 있다고 해도 될 수 있어요? 성형하면은 비슷하게 근접할 수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그런 거짓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뭐든지 재능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고 그나마 위안을 얻으려면요, 사실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신적인 존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좋은 어떤 긍정적인 요소들이, 희망적인 요소들이 내 삶에 있기를, 또
내가 뭐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기를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결핍들을 해소할 수 있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관심입니다. 관심.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가장 많이 빠지는 계기가 뭐냐면요. 그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관심을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이단 사이비 많잖아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우리가 이웃 사이에 인사도 안 하는 현대인 사회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몇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뭐 많은 관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관심은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뭐 우정이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인간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삶의 생기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 종교는 이 종교인을 통해서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나 어떤 커뮤니티 혹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누군가는 나를 응원한다. 이런 관심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그것을 믿는다 했었을 때 적어도 이 신이란 존재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계속 바라봐주고 응원해준다는 그 한결같은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인생에 지쳤을 때 나의 삶에 심리적인 안정감 혹은 여러 가지 활기, 생기들을 넣어주려면 사실 다른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 종교가 많은 역할들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가장 연약한 자, 아픈 자, 그런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항상 발 뻗고 나서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조금 정당화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 종교의 역할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고 이 종교는 태어났다고 제가 이미 이 그전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우리가 내면적인 어떤 결핍이나 방어 기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즉 행복을 위해서 이 종교는 파생됐고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친 삶의 새로움을 이 종교는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것으로요? 좋은 동기부여로서요. 우리가 인생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내가 지쳤음에도 다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갖게 하는 것은요, 솔직히 다른 무엇보다 이 종교가 갖는 역할이 큽니다. 이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가 생기고 또 이 동기부여가 생기면 스스로 변화하겠다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래서 자기개발로 당연히 이어가게 되는데 제가 맨날 이 자기개발 영상 콘텐츠 올리는 이유, 이렇게 무료로서 유튜브로서 편집해가지고 굳이 뭐 제가 유튜브 돈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자기 개발을 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저와 같이 좀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들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제 자기만족에서 시작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교를 접하고 저와 같은 이 자기계발서를 접하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함인 건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은 동기부여제로서 이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면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잘 살면 자기계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고 내가 더 잘 살고 싶다면 그런 좋은 동기부여로서 종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마칠 때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포교하고 싶거나 제가 뭐 기독교인으로서 뭐 여러분들께 정당화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냥 저의 신념대로 살아갈 뿐인 거고요. 물론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교를 많이 연구하면서 그것에 대한 물음을 가졌고 그래도 나름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했었던 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가셨다면은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 종교 왜 존재할까? 그리고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쭉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들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